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입니다. 요즘 일독서로 창세기를 읽고 있고 또 지난주부터 듣고 있는 대목은 아브라함의 사적 대목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대목인데요.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첩으로 드렸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본부인인 사라와 이삭 간의 관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사실 하갈은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종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이제 한 건데 자신에게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제 재산 싸움이고 상속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들의 어떤 악함,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에서는 계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하느님 당신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시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그대로 살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라와 하갈의 투기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펴보면 마치 자녀를 살림을 차려서 분가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쫓겨나고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뻔한 얘기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원수지간으로 산 건 아니라는 점을 또 창세기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사막의 부족, 베두인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인과 베두인족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과거의 이 원한 때문이다라고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형제고 하느님께서 똑같이 배려하신 사람입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유전자 차이는 3%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크지가 않죠. 전혀 달라 보이는 동물과 우리도 이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면 사람끼리는 더더군다나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그 자그마한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고 그 다름을 틀리다고 해서 편을 가르고 전쟁을 치릅니다. 인류의 잘못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전쟁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만 전쟁 중에서도 어리석은 것이 종교를 이유로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싸우는데 그 근거는 입증할 수가 없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같은 하느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고 또 하느님이라고 특별히 특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힘이 배출해낸 인간들이죠. 우리 생명은 모두 대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종교로 인한 분쟁 말고도 우리나라만으로도 범위를 좁혀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이 심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의 공통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을 더 크게 보고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도 패거리를 만듭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죄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바꿔 말하면 분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어디선가 죄를 저지른 결과가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태초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현재 빗나가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격려해 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사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움,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대목이 전하는 기적은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복음이 전하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근처의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를 포함한 10개 고을, 데카폴리스가 10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그 데카폴리스 가운데 하나로 데카폴리스, 갈릴레아 지역 부근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 둘은 무덤에 살고 있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무덤은 죽은 이들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나웠고 길을 막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친절할 리가 없습니다. 따뜻할 리도 없고요. 그들의 방법은 늘 공포와 폭력뿐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어둠의 세력은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조차, 지나가는 것조차도 막아버림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이 돼야 마귀 들린 이들이 마귀들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귀 들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하느님의 때, 메시아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종말의 날, 곧 하느님의 날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그 주인공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마귀들은 결국 예수님께 굴복하여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모두 호수로 달려들어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아주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입니다. 또 돼지 역시 아주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강조되고 유다인들이 아주 혐오스러웠던 동물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혐오와 부정함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군요. 유다인들이 돼지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악과 어둠의 세력, 마귀들은 결국 자신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부정한 짐승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결과는 다 함께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악과 어둠, 또 죄악, 부정함 이런 것들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서로 좋아서 어울리는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은 멸망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모든 이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미에 보면 마귀 들린 이들이 해방되고 그 결과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다라의 주민들, 복음서는 가다라의 온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다 나온 거죠. 이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했습니다. 마귀들을 굴복시키시고 정화하신 분 보고 떠나가 달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재산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침으로써 얻는 그런 이익이 자신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마 요즘 같으면 소송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물 손괴였는데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 무서운 마귀를 단번에 제압하시는 그 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 맞서지는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달라. 우리는 당신이 손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실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다라의 주민들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어두움이 물리쳐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특히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라도 얻는 이익을 기뻐하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는 방편으로 반기고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